4월 3일 토요일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자 세상이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임종을 목도한 백부장은 주님을 의인으로 고백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가자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신 참 빛이심을 나타내는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은 잠시 빛을 잃었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빛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종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옛 성전을 향한 하느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온 자가 드리는 마지막 보고이자 하나님 역시 자신에게 신실하실 것을 믿는 자가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날,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한 예언대로 이방인 백부장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옛 성소의 휘장만 찢으신 게 아니라 성전을 두르고 있던 배제와 차별의 담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여신 공평과 정의, 평화와 공존의 새 세상을 환영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요셉은 반대자들 틈에서 예수님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신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확장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런 성경 본문이네요.
이 유대인들의 그 장사하는 장례식 풍속 독특하죠.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을 잘 매장하는 것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최고로 높은 윤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매장하기 전에 시체를 씻기고 기름이나 향료를 바르고 천으로 쌌습니다. 매장한 지 1년 뒤에 뼈만 남게 되었을 때는요, 뼈를 모아서 가족묘와 같은 영예로운 장소로 옮겨서 뼈를 모아 돌로 만들어지고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유골 상자에 두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은 동굴이었고요. 여러 사람을 매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처형된 범죄자라도 적절히 매장을 해야 했는데요. 가족묘와 같은 영예로운 장소에는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보시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시체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 거예요. 이 저주받은 자를 명예롭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또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매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죽은 자들도 내려서 해가 지기 전에 매장을 했다고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일단 백부장을 볼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의 관리. 그런데 진정 예수 저 사람 의인이었어. 그렇게 외친다는 거죠. 백부장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죠. 이 로마인한테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반란을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진 징벌인데 이 형벌을 집행한 당사자가 이 과정 전체를 정확하게 관찰한 끝에 예수를 뭐라 했다고요? 참으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의롭다는 건 뭐예요? 무죄하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뭐라고 기도하는지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방인 장교는 십자가 처형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병고침이 없어도 기적을 보지 않아도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의인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백부장의 객관성. 유대인들보다 낫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백부장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의로운 종이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예수님의 고난은 이방인이 신앙을 고백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무리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처형과 죽음을 목격한 많은 무리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그렇게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십자가 처형 외에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다른 일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더니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막 그래요. 네, 가슴을 치는 건 뭡니까? 비탄과 회개를 암시하죠. 이제서야? 아이고 참. 그리고 또 세 번째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갈릴리에서부터 온 증인들, 여자들, 그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았습니다. 49절에 나오죠. 여기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제자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전부 목격한 증인들은요, 여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되게 재미있게 나오는데요. 누가는 예수를 알고 따라온 제자들과 여자들의 반응을 매장과 부활,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 아마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여자들은 좀 다른 부류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아주 밀착돼서 협력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사람이에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의 멤버입니다. 네,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 의결기구 산헤드린의 멤버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반대했다고, 찬성하지 않았다고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공범 아닌가? 글쎄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압박을 가했던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이었는데 말이죠. 네. 하지만 분명히 말하죠. 네. 요셉은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5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람, 헬라어로 아가소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바로 예수와 요셉입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에 맞섰던 요셉.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요셉. 로마 총독의 반응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군인들에 의해서 악하게 취급당하고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세마포로 싸서 누구도 장사한 적 없는 새 무덤에, 비싼 무덤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사제를 털었을 거예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은 왕의 지위를 상징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역시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매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활의 증인까지 되는 여자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온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그 여자들. 그래서 아르마데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나 끝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저기다 넣어두셨구나. 우리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해서 예를 갖춰야 되겠어. 작전을 짜는 거죠.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쉬어야죠.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쉬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우처럼 하나님이 개입하고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의롭게 하느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기적.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죽는 기적을, 마지막 기적을, 아니다, 마지막 기적은 아니지, 부활이 남아있으니까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오늘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